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싸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나요? 보통 싸움하면 쌍방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그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어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충돌을 이르는 말일 텐데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쌍방이 주장하는 바가 부딪힐 때 일어나면서 또 자기 주장이 그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말한 것일까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의 생애 끝자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 제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 이제 후서보다 먼저 쓰인 편지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나 또 성도들에게 대하는 자세, 그리고 부녀자와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지 등등 여러 교훈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나 모욕에 대한 경계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개인적인 신앙의 명령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것이 이 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이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압축하고 있는데요. 6장의 앞문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반대되는 일상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자, 부하려지려고 하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또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대조되는 말을 한마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며 교만하지 않고 쓸데없는 변론과 언쟁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부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아름다운 칭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칭호는 구약에서도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나 사무엘 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이며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서 언급하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오직 11절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온유 등 신앙의 덕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6장 앞문맥에 자리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자들과는 정반대의 덕목을 가지며 그렇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과 멸망의 반대인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린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기를 애쓰며 또 모세와 같이 온유한 품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섬길 다음 후계자로 이렇게 세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그의 소명과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추구할 것을 12절의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고나라는 단어는 싸우다, 힘쓰다라는 뜻을 지닌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의 현재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계속해서 싸우며 힘써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중의적 표현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에도 등장하는 이 싸움은 바로 목숨을 건 전투나 또는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운동 경기 같은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싸움의 끝에는 승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그리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받은 사명과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 나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중함은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바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삶은 아마도 한 줌 모래보다 적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휴전이 없이 계속되는 싸움, 끝이 없을 것만 같은 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사단의 본질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집어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사단이 이쯤이면 됐다, 한숨 쉬어가자, 이렇게 쉬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성도에게는 한시의 방심이나 그리고 게으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참 도전과 그리고 위로가 되어줍니다. 곧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고 14절과 15절에 연이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모든 싸움이 끝나고 이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성도에게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불못에 던져 심판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것이며, 그리고 이 승전의 영광을 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견된 승리를 믿고 함께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여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와 함께 새 힘을 얻고 달려나갈 때 또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 성도는 재림의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안산 자락길을 걸었습니다. 함께라는 이유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 한 걸음이었는지요. 그리고 또한 저는 이번에 했던 랜선 걷기 챌린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0손가락 안에 드신 성도님들의 이 걷기 생활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하루 10,000보씩 걸으려고 애를 써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좋았던 것은, 또 더 좋았던 것은 바로 시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위에 랭크 되신 분들만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30등, 50등, 100등, 150등 그리고 꼴찌까지 모두가 함께 걷고 또 함께 누리는 즐거운 챌린지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과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사회와 같이 서로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또 그렇게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패 옆에 지체분들을 함께 바라보며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정말 기쁩니다. 네, 함께하여 정말 기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지체되는 그 공동체에 바로 염천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다비다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 끝까지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물에 대하여 경계하고 성경이 부자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취하고 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관찰해 보면 그 방법들이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좀이 먹고 도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길과 방법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갇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돌보는 일은 교회가 그동안 앞장서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러한 선행과 그리고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과 속담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풀어 썼느냐가 될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선조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넘어와 청교도 정신에 근거하여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이 노력하여 벌었던 것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여 함께 좋은 사회로 나아갔던 그 역사는 실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 사회가 여전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에 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움켜쥘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 교회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염천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탄 헌금을 목적으로 구분지어 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왔고 최근 2023년도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라웰 종합사회복지관과 데이케어 센터를 이제 수탁받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소중한 헌금이 우리 교회 인근 지역과 사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물질을 통해 특별히 1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께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운 여름의 시원 냉소와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해오시던 여전도회 바자회 같은 다양한 행사들은 그동안 교회가 해오던 이웃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봉사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잠시 잊혀졌던 교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한 봉사는 이제 다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동시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모두 누리시되 받은 것들을 또한 선한 일에 흘려보내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다비다와 마리아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한 것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부탁한 것, 맡겼다는 것, 즉 기탁물을 말하는 것으로 돈이나 귀중품 같은 것을 은행에 맡길 때의 경우를 사용되는 그런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세상에서도 관리자의 의무와 같은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혹시 이런 물건이 이상이 생기거나 분실하게 된다면 이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진리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선한 관리자와 그리고 청지기의 의무를 다할 책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던 자가 변질하여 자기가 자칭 예수가 되었다거나 애초에 믿음 따위 없고 그냥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만이 불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함께 끌고 들어가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잘 기억해 보면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와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다비다 마리아 여전도회 여러분, 누군가의 딸로, 며느리로, 그리고 엄마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고비마다 잘 살아내시느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을 인치시고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의 진리는 여러분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며 가정의 믿음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 은혜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로 특별히 그 눈물의 기도가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진리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엄중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 아이들도 알고 믿으며 또한 나누기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 두 여전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 바로 거룩한 성회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한 복을 이웃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목숨을 다해 지키고 또 가르치는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세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진리, 복음의 그 가치를 지키며 수호하고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